오늘 말씀 본문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올 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느니 소름 끼치는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하니까 정말 새삼 느끼는 건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결심하신 것들이 잘 지켜지고 또 잘 이렇게 유지되고 무너지지 않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딱히 결심한 게 없어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결심한 것들이 또 무너져가지고 역시 또 안 돼. 막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 다이어트도 그렇고 말씀을 통독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냥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담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새해라고 하는 그 의미 덕분에 뭔가 기대와 소망과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기대와 소망보다 계속해서 이 추운 날씨와 또 우리 모두가 난방비 폭탄을 혹시나 맞으셨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새해를 또 힘겹게 하고 있진 않은지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여전히 쉽지 않구나. 새해가 돼도 뭔가를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슬퍼했던 그 이태원의 참사도 거의 만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 말에 있었던 그 일이.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을 진다거나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말 그대로 그냥 참사로 끝나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군대를 막 전역하고 한 3개월 정도 카페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처럼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어가지고 카페 입구부터 이제 눈을 쓸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숙하게 쓸었나 봐요. 좀 이렇게 눈기가 남아 있었는지 제가 카운터에 있었는데 들어오던 손님 중에 한 분이 미끄러지신 거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쿵 하신 거죠.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카운터에 있는 저한테 막 화를 내신 거죠. 이제 왜 눈 안 치워놔서 이렇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하게 해놨냐라고. 그래서 막 괜히 혼났었던, 죄송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죠. 길가에 눈을 밟고 넘어져도 이게 누구 책임이고 누구 때문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지기 마련인데 무려 156명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청년들이 죽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는 것, 누구 하나 내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미국과 독일에서 최신식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우크라이나한테. 근데 그 뉴스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그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인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탱크의 지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이미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제 아무의 관심도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될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까 얘기한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혹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생에 좀 느껴지고
가득 차고 그래서 소망으로 넘쳐나시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잘 그게 막 와닿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가? 물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매일 감격으로 막 내 삶이 몽글몽글하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막 이렇게 한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괜찮다라기보다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좀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더 오래 경험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 잘 아시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만났을까요? 제가 성경을 정말 창세기 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막 대충 훑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 성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대면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은 채 10번이 되지 않습니다. 17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물론 이것을 절대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뿐이니까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워낙 큰 기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175년 산 아브라함,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75세 때부터라고 해도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간 10번이 채 되지 않는, 그리고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자손과 아들과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11년의 기간 동안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이죠. 뭔가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의 헌신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삶에 느껴지지 않아도, 뭔가 내 귀에 들리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은 10년이 넘는 기간을 물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좀 무너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가 요셉 하면 꿈을 해석하는 비범한 능력, 그리고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마치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이 되는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참 많이 역사하셨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흔히 요셉이 성공하기 전까지 요셉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삶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샘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요셉의 입을 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한눈에 한 호흡에 그냥 읽어내릴 수 있는 몇 줄의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체감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유년과 청소년 시기를 노예로 형제들에 의해 팔려나가고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채 살아갔다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그의 신앙을 타협해서 모함에는 또 다른 모함으로, 항변으로, 형들에게는 복수로, 심지어 의도치 않게 노예로 팔려온 삶에 대해서는 불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포기와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에 눈에 드러나는, 들려지는 하나님은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들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등장해서, 예를 들면 막 모세의 기적처럼 하나님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직접 선보이시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분은 마치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라지신 것처럼 뭔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작고 세미한 숨결로도 그분의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거나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황폐된 옛 땅으로 나아가서 다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목회자이면서 기독교 행동가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제가 긴 글, 그 옥중 서신에 있는 한 대목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이 시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스스로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제 구주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면서 이어가죠.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시고 힘이 없으신데 바로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의 전능함으로가 아니라 그의 약하심과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분의 옥중 서신이 정리되어 있는 서적이 있는데 그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뭔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너를 책임지지 않으신다, 너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해라 라고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되려 이 표현은 기적과 여행을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슨 복권이나 보험 삼아버린 우리의 세속적인 종교심을 질타하는 것이고요, 현실과 동떨어져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신비적인 체험과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그 종교성을 벗어버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칭얼거리는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세로 마땅히 내가 배우고 믿고 옳다 하는 바를 치열하게 살아내라는 촉구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주어진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과 노력으로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신 보네퍼 목사님 역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리고 히틀러의 전체주의 독재라는 그 험한 시대 속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치열한 고민과 기도 끝에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그 정권에 저항했던 투쟁가로서의 삶을 결정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말 절망적인 현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백이자 삶의 열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보네퍼 목사님이 살던 2차 대전 시기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은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현실 역시 쉽지 않은, 암담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떤 인간, 인격에 대한 소망을 쉬이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사회 속에 여전히 고통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환경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라고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실존 속에서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때론 그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아무리 질문해도 때로 하나님 뭘 원하실지 모르는 그 궁금증과 답답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딱 2번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2번씩 등장해요. 그들의 삶의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23년 우리 씨앗교회가 걸어가야 할 걸음에도,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닐 것을 제가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질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치열하게 살아내 주시기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불의에 맞서 보시기를,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손해와 희생을 넉넉히 받아내시면서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